오늘 저는 누가복음 9장 62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쟁기는 농업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땅을 갈고 준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쟁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쟁기는 소가 멍에를 메고 그 줄에다가 쟁기를 대면 사람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서 밭이나 논 땅을 갈아엎습니다. 이러한 쟁기는 농사짓는 삶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농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쟁기질하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사용하는 것은 생산적인 농사 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땅을 갈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땅을 깊게 파서 그 속을 다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땅에다가 작물을 심고 모를 심어서 재배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주전 80년경에 그리스도의 교훈이었던 헤시오드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그러한 시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격언적인 문구를 사용하셔서 적절하게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은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직장의 일도 손에 쟁기를 잡은 것이요, 여러분이 사업이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도 손에 쟁기를 잡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상의 쟁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쟁기를 잡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쟁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밭을 가는 일에 뒤를 돌아보면 그 밭의 고랑이 제대로 파여지지 아니하고 삐뚤삐뚤하게 되면 농사의 초장의 일을 망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 안 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쟁기를 잡았다면 그 쟁기를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는 재물이나 환경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나를 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은 거절의 삶을 살았죠. 그 두 번째 쫓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했더니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장례식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쫓아다니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장례식을 핑계로 대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일에
함께 합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때 나로 가족들과 인사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답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가족과 함께 인사도 못하고 오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급성과 응답성, 긴급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쟁기를 잡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쟁기를 잡았다면 힘을 합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질을 잘하려면 쟁기질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쟁기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삼촌이 쟁기를 들고서 쟁기를 하곤 하는데 제가 볼 때 별로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쟁기를 주는데 그 나무로 육중한 쟁기를 잡고 소가 끓는데 감당을 못하고 자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쟁기를 잡으려면 온통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쟁기할 때 밑에 나무의 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잘 맞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쟁기를 끄는 소가 제일 먼저 건강한 소여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쟁기를 못 끄는다면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쟁기도 좋아야 됩니다. 쟁기의 날이 올바로 잘 서 있어서 곧바로 갈 수 있는 쟁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쟁기를 붙드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즉,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야 그 모든 일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시원찮아도 안 되고 쟁기를 다른 곳에 놓아도 안 되며 쟁기를 붙잡은 사람이 엉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쟁기질의 성공 여부는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나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이루어 놓은 것 혹은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몰고 교회에 나올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에 땀을 흘리면서 아스팔트의 도로를 깔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합하고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누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연합하는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새구이 장사들이 참새가 모이는 곳에 먹이를 쫙 뿌려놨습니다. 참새구이를 파니까 참새가 필요하죠. 그래서 참새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먹이들을 쫙 뿌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참새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물을 싹 쳐놨어요. 그래서 멀리 끈을 연결시켜보고 사람들이 참새가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끈을 잡아당겨가지고 참새들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참새가 떼를 지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수천 마리가 짹짹거리면서 나옵니다. 아마 참새가 그랬죠. 야, 오늘 포식이다. 법회다, 법회. 그러면서 아마 참새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이를 먹고 있는데 보니까는 그 참새구이 장사들이 끈을 확 잡아당기니까 수천 마리 참새 그물 안에 다 갇혔습니다. 참새들이 이제는 완전히 구이값이 되게 생겼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이제는 끝났다. 내 참새의 일생이 이제 끝났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까 모든 참새 낙심하는데 그때 지혜로운 참새 한 마리가 우리 모두 살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짹짹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새들이 다 눈을 쳐다보면서 그 소리 지른 참새에게 귀를 쫑긋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입에 그물을 물고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그물을 물고서 푸덕거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물이 공중으로 쑥 올라가게
되더니 나무에 걸쳐져 가지고 그 밑에 구멍으로 모든 참새가 싹 빠져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합하면 산다는 거예요. 천하미물 참새도 혼자만 할 수 없지만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쟁기와 소와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하고 연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전쟁의 한창일 때 엠브란트 장군의 군대가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사살되거나 죽는 것 아니면 포로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엠브란트 장군은 급박한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포로가 되거나 죽는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라고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벼락치듯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오느냐? 사방에 포위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사방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한 곳만이 아니라 모든 군대, 모든 지역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말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장군은 바위에 서서 그 동료 병사들에게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병사들이여, 지금 우리는 사방으로 포위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사방으로 포위된 것만 아니라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공격할 수 있다. 아무 곳이나 열심히 공격하면, 있는 힘을 다해 공격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포위된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병사들이 모든 힘을 합하여 아무 곳이나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가릴 것 없이 공격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포탄도 던지고 수류탄도 던지고 총들을 난사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였으니 온 힘을 다해 싸웠는데, 그런데 생명을 걸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가장 한쪽 부분이, 약한 부분이 뚫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뚫린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미국엔 전법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사방 포위는 사방 공격의 절호의 기회다라는 그러한 명언이 있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힘을 합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과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무엇이냐,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했다. 야,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셔서 네가 그것을 옳게 알았구나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쁘셔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십자가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막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짓는 일을 막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건축 자재를 만드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건축 자재를 열심히 만들어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을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건축 자재를 만드는 일이 24시간 풀 공장을 돌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건축 자재를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성수질 하는 것을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나중에 11조와 헌물도 빼먹는 그러한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벌 줄 알고 건축자들을 각 공장마다 창고마다 쌓아놨는데 웬걸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주문이 살살살 끊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장을 풀로 가동해가지고 세워놨던 모든 물건들이 재고가 되어서 비를 맞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마음에 낙심이 탁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우울해서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내 일을 먼저 우선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그 즉시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 일을 우선시하고 내 삶의 복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을 돌려가지고 제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고 자재들을 많이 들여서 다 쌓아놨는데 아무것도 팔리지 않으니 이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공장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주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서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우선순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 주고 간절히 안수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보니까 제일 먼저 와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겠다고 내 사업장을 먼저 했더니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 주, 두 주, 석 주 지나는데 이제는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문을 닫지 말아라. 문을 닫지 말아라. 생산을 계속해라. 생산을 계속하라. 돈도 없는데 생산을 계속하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또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눈을 뜨면 이제 공장 문을 닫아야 되고 폐업을 선고할 정도로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면서 문을 닫지 말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는 마음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공장에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도 안 왔던 공장에 어떻게 아는 건지 공장에 주문이 쏟아지게 해서 한 달 사이에 많이 쌓았던 재고가 순식간에 다 동일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주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는군요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쟁기를 잡았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미국의 베벌리 셰아라는 월급 받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당시 미국은 극심한 불안 가운데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그는 찬송가를 연습을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로 인하여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어요. 언제 잘릴지, 이제 공항이 다가와서 언제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아노 건반에 조그맣게 앉아있는데 조그맣게 종이 쪽지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종이 쪽지를 펼쳐봤더니 그 종이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글귀가 써 있었어요. 그 글귀는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늘 아침에 피아노를 쳤었던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먼저임을 깨닫기를 원했었습니다. 세아는 그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새도 집이 있고 백합화도 드레백합화도 주님 먹이신다는데 내가 왜 염려할까?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가사를 가지고서
피아노를 치면서 만든 곡이 그 유명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한 젊은이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그 젊은이 그때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황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정확히 시간을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니까 그 시간이 맞구나. 그런데 시계가 두 개면 이 시간이 진짜인지 저 시간이 진짜인지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려고 쟁기를 잡았다면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라면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문제가 다가오고 역경이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이 원래. 왜 나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원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처녀가 이제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골에 가서 살면서 이제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그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교회를 다녀라 라고 시작했어요. 매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 않고 농사 지는데 바쁜데도 꼭 주일을 성수합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가 도대체 교회 가서 뭐하냐, 교회라는 것이 뭐하는 것인가 하고서 시어머니가 그날 따라서 며느리가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쫓아가 봤어요. 도대체 교회라는 곳이 뭐하나, 그러고서 쫓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도착해서 있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는데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을 듣고 이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를 당해서 시험 들지 말고 죄지지 말고 시어머니를 이겨버려라 라는 찬양을 하고 있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어머니가 갔는데 시험이를 당해서 죄지지 말고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라.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이 시어머니가 마음에 상당히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라고 저렇게 교회가 이 시어머니를 이겨버리라고 저렇게 합세해서 나를 저주하나 보다. 그때부터 이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아주 곱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게 며느리가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방긋방긋 우는데 저 약은 것이 저게 나를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저러더니 얼굴을 빵긋빵긋하게 우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상하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데 구원받는 날 그날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보니까는 너 시험이를 당해 죄지지 말라는 곡이 아니라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시험을 이겨 승리하라는 말씀.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착한 며느리인데 내가 가사 하나 오해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고부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가정에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이 주제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살짝 시험을 당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밥을 저희 집사람이 잘 찾아오라고 밥을 먹는데
다 막 마지막 숟가락 딱 떠는데 빨리 일어나셔서 교회 예배 준비하시고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마음에 시험이 탁, 내가 그럼 교회 가지고 뭐 어디 딴 데 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매주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한테 빨리 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가 섭섭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그럼 내가 딴 데 가나? 딴 데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딴 데 어디 뭐 이상한 데 가나?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게 아니라 여보 당신이 밥 먹고 설거지 한다고 저희 가가지고 설거지통에다 이렇게 가서 하지 말고 편안하게 볼일 보시고 가시라 그 얘기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 오해가 풀리잖아요. 아 그래 나한테 설거지 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구나. 앞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앞뒤 얘기를 다. 그래서 살짝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참 좋아해요. 어떤 일이든지 자빠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유 이가 다 필요 없다 소망이 없어 그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좋든 싫든 괴롭든 힘들든 끝까지 한번 따라해요.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달려가요. 끝까지 달려가요.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의지하고 쟁기를 잡았다면 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좋은 일이 생겨요. 끝까지 달려가면 복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구세군 자선남비 팀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자선남비를 갖다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을 치면서 자선남비를 하는데 구세군들이 모여서 상한 옷을 입고 정복을 하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남비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면서 종을 울리면서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동전을 넣기도 하고 지폐를 넣기도 하는데 종이 있다 보니까는 중이 딱 오더니 옆에 돗자리를 딱 깔아요. 그러더니 목탁을 탁탁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나무와 부탑을 관세음보살. 그랬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괴로웠어요. 아니 왜 우리가 자선이 하도 많은 길거리에 우리가 자선이 하는데 왜 옆에 와가지고 저 스님이 돗자리를 갈고서 목탁을 저렇게 세게 두드리나. 그 시험에 사관님이 우리도 더 크게 종을 흔듭시다. 딸랑딸랑딸랑. 옆에서는 탁탁탁 그러면서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았던 그 구세군의 초신자가 봉사로 왔다가 마음에 큰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나. 아우 재수없어.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힘을 들었습니다. 아유 도중에 포기하고 하자. 그러면서 낙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럼 사관님이 끝까지 붙잡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해가 뉘어지게 됐습니다. 해가 뉘어지니까 이제 마감할 때가 됐는데 스님이 돗자리를 다 걷더니 시주통에 시주를 쫙 열어보더니 시주 든 돈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시주를 든 돈을 다 꺼내더니 갑자기 구세군 그 자선남비 통에 오더니 거기다 다 돈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그 목례를 쫙 정중하게 하더니 그러면서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와준 거죠. 스님 도와준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신다. 좋은 일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내가 볼 때 이 일도 필요 없는 거고 저도 필요 없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다 필요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옳지 않은 일도 여러 가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뜻을 오해하고 몰인정하게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합력하여 버무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버무려 주십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무려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나중에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가 종으로 무려 13년이나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날 우리들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모함과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그 모든 일도 용서하고 덮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모함하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보내서 유학 보내셨구나. 나를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포용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쟁기를 잡았다면 여러 가지 뒤돌아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몇 번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따, 삐, 빠 한번 따라해요. 따, 삐, 빠. 따, 삐, 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 삐. 제일 첫 번째 따는 뭡니까? 따지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자꾸 따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 사소한 거 따져서 복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삐지지 말아야 됩니다. 삐지지 말아요. 자그마한 일에 섭섭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통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빠는 뭐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고 삐지다 보면은 때려쳐야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12번도 더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뭐 이런 거 무슨 영화를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아니에요. 제 아들이 한 번은 시카고에서 지금 잘 회사를 다니는데 초장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회사에 나갔는데 회사에서 옛날에 1980년대에 썼던 언어, 컴퓨터 언어를 그걸 하라고 시키더라는 거예요. 1980년대 했던 그 처음에 배웠던 그 언어는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언어예요. 그 프로그램 지금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고 자기에게 떠넘겨줬어요.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걸 자기에게 맡겨줬으니까 마음에 큰 불안이 생겼습니다. 왜요? 난 필요 없는데 이런 거 쓸데없는 거라 하라고 줬나? 그런 마음이 생각해요. 내가 회사를 잘못 선택했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시키지? 나를 골탕 먹이려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둘째 아들이 시카고 가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시킬 때 위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가, 그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 태도를 보기 위해서 일을 맡길 때 했다. 이 일에 잘 합당하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잘 겪어나가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을 맡길 때가 있다. 그 일을 맡길 때 이건 내가 할 필요도 없고 옛날 언어인데 왜 나에게 맡깁니까? 라고 반발하고 그것을 이해 못한다면 너는 그 수준에 머무른데 네가 그 일을 인내하고 다 뜻이 있겠다. 그러면서 네가 잘 그것을 헤쳐나가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일꾼이구나. 어려운 문제를 있을 때 잘 극복하겠구나. 그러면서 너를 붙잡아서 더 쓰게 된다. 그러니 그런 일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일도 다 위에서는 뜻이 있으니까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그 문제가 진짜 해결되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시키지 않고 더 좋은 일을 시키면서 인정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할 만하신 이가들 내게서 몰려옵소서. 주여 나 지금 십자가 짓는지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짓는지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쟁기를 메고 뒤돌아보지 아니하 끝까지 나갔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리로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쟁기가 있다면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